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숙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여 귀 기울입니다. 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백성들은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보지를 못하여 맹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와 눈이 멀어서 눈이 닫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배가 죄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하고 불만이나 터뜨리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가능할까요? 깨달음이 없는 유배민에게 여호와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기 시작할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내미고 계신 겁니다. 바다 가운데 자초당해 물속 깊이 가라앉은 배처럼 그 배처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은 그분의 아들, 딸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지만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아버지의 내리사랑이 사방으로 흩어져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통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며 그들을 위로할 방법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담고 싶으셨는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눈이 멀고 둔감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를 누가 불렀느냐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것인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지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정말 그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유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무능함을 앞서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안아주듯이 말하고 있으십니다. 누가 그들을 불렀습니까? 누가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확히 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태도와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조상 야곱, 그리고 그 전에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한 민족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분의 뜻과 행동을 통해 한순간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누가 어떻게 이끌고 오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까? 다음 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입니다. 고난과 상실과 비극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분명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누구도 아니라 나 여호와는 변함없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한 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하신 이유가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지닌 가치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부를 사로잡아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서 구속하기 위해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실제는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등 돌려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덜 소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결과로 그들을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누가 그들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와 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역사 내내 그들을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창조해 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길도 주께서 친히 호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수만 있다면 페르시아에게 어떤 대성물을 줘도 아깝지 않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물론이고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있으신 겁니다. 이 마지막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한 자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야. 이 백성들은 소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대한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아버지처럼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소유권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있는 당독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견하고 실행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스라엘 외에는 아무도 절대 주권자 여호와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냈고 증명해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을, 그 소유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 적용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 이 백성 내 거야. 그러니 건들지 마 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백성인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한테 있는 건지,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 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인 삼아 주셨고 우리 보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있다면 이 삶의 시련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고 한 주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오선재기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소유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선민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